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 어제 제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 여러분 추수감사절 연휴 때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배우 아시죠? 하여튼 니콜라스인가 하여튼 저게 한 좀 오래된 영화긴 해요. 2013년인가 15년에 나왔나 하여튼. 그런데 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를 만드신 배경이 되는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7년 동안 연구하고 고증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했지만, 그러나 너무 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레프트 비하인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한 번쯤은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의 징조와 이슬람. 죄송합니다. 제가 박자를 못 맞춰서 다 같이 한번 시작. 재림의 징조와 이슬람. 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요, 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만 두려움이 아닌 소망 중에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가운데는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확실한 것들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유전자의 변형, 조작, 무엇보다도 인간 복제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인간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바코드 찍고 사람 이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바로 펼쳐져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금하신 마지막 인간의 이 양심과 수치심과 인간다운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게 이게 성인데,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정말 인간성의 말살을 나타내 보여주죠.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동성애가 뭔지 몰랐어요. 제 기억에 동성애라는 얘기 그런 거 별로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세상이 무섭게 아주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이제는 기독교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의 백악관 앞에서, 여러분 백악관이 저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저런 거 하고 지지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동성애들과 함께하고, 백주 대낮에 퀴어 축제라고 그래서 인간성의 말살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문화 또는 국민 통합, 하여튼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저렇게 자행할 수가 있게 됐는지 정말 말세라는 증거가 나타나죠. 근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귀환입니다. 유대인의 귀환.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재림이 임박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1945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로 세상 앞에 등장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6년도 짧지 않은 세월이고 260년이라고 그러면 더 짧지 않은 세월인데 26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2600년 만에 생겨난다는 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적인 역사관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역사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역사관이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뭐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는 것이죠. 나무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당장의 일들, 세상의 일들 이루고 앉아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성경적 역사관은 하나님의 모든 이 통치의 중심이 이스라엘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통치를 이루어내었어요? 못 냈어요? 이루어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지키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고 네가 나머지를 다 먹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나무, 즉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통치를 이룰 민족을 세우려고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삼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메시아를 통한 축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짠! 하고 나타난 이 사건은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속시키시고 그리고 성경에 가장 확실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이제 천년 왕국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선으로 끝을 맺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생이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만약에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뭘 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역사의 중심은 어디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은 어디다? 그럼 마귀가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없애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자기가 계속하여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의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러면 자기는 이제 영원히 무적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기원전 606년 또는 606년부터 전쟁을 시작하고 605년에 함락이 됐어요. 그때부터 1945년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하기까지 26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서를 보면 아말렉 자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진멸하라고 말한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이 하만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그래서 역전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좀 이따 들어갈 때. 자, 겉으로 드러나는 왜 유대인들이 이런 핍박을 받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첫째로 당연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종교적인 차이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이니까 재무나 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복을 받고 돈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 배후에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을 없애야만 원수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이 땅을 하나님 통치 없이 자기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배후의 원수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 다 잘 아는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번제 제물입니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짐작하시겠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휴고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아까운 일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억울하다고요?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휴거 안 당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까불락거리고 물론 안 나온 사람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너 가가지고 넌 새벽 예배 안 나와서 목사님 넌 까불락거리고 저 휴거도 못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가 보세요. 우리가 휴거 당했어. 그러고 나면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그래도 안 차려? 아니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 휴거되고 장로님도 휴거되고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좋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휴거됐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교회 와보니까 다 없네. 그러면 그때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요, 창세로부터 이제까지도 없었던 환난이 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미 다니엘서부터 에스겔서부터 예레미야로부터 스가랴로부터 다 예언되어 있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후에 왜 이런 환난이 오느냐? 유대인들이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깨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교만함으로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신 큰 고난이 우리에게 7년 동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서야 항복을 하고 두 손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였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언제까지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 고난 속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항복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무슨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평화의 이름으로 하나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로 만드는 일. 그 평화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희한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더 큰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냥 그 소식이 싹 묻혀버려요. 싹 묻혀버려요. 코딱지만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하는 게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핵심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어서 아마 이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통치력과 어마어마한 전체주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나라들을 잘 연합하게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 가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사건을 통하여 성경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만함이 나타나니까 평화조약이 당연히 깨어지겠죠. 깨어지니까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느 시점에 이제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터키, 시리아, 리비아 등 이슬람 국가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박멸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 맞춰서 요즘 여러분 혹시 뉴스 같은 걸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크호스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이전에 페르시아였던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이란의 이란.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 국가입니다. 시아파는 이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예요. 이제 이란에 대해서 우리 다음에 내일 모레 또 한 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맹주가 되었어요. 이 나라는 호메이니 이후에 사실은 이전에는 친미파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호메이니가 일어나면서 신정 국가를 선포하죠. 지금은 호메이니 다음 누구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국가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박멸, 미국과 서방 세계를 물리치는 것.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에 떨어뜨리겠다.
이게 이란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과의 핵무기 협상 때문에 난리를 피우잖아요. 오바마 같은 대통령은 그냥 그걸 허락했다가 그래서 그 뒤에 또 북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나라예요.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도 무기의 10%가 북한제입니다.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이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답게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일이 이슬람의 확산입니다. 이슬람의 확산.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에 전체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망하게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20년대에 등장한 파시즘이라고 얘기하죠. 이 파시즘과 함께 나치즘이 연합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두 번째가 공산주의가 일어납니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 3분의 1을 빨갛게 물들이죠. 그래서 이건 뭐 천만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에 전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통제할 수단으로 사용될 가장 무서운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슬람이 뭐라고 그러냐? 어디예요? 저 신전. 근데 저기에 써 있잖아요. There is no God but Allah.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 무하마드 is his messenger. 무하마드가 그의 대리인의 사자다. 알라의 사자다. 이게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이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숫자를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23억으로 추정되는 기독교예요. 하지만 이 23억이라고 말하는 숫자 안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닌 온갖 사이비 집단까지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쉽게 말하면 별의별 사이비까지 다 포함된 허상과 같은 숫자예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은 게 17억의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은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물론 시아파와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 중심에 반기독교, 반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은요 아이를 정말 잘 낳습니다.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2060년 후반대가 되면 인구 면에서 가장 월등하게 가장 큰 종교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 아니었습니까? 유럽이. 그런데 지금 유럽은 이민과 난민으로 이미 이슬람이 다 포위했습니다. 옛날 유럽의 식민지였었던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 사람들이 유럽으로 다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그리고 시리아의 난민 수백만 명이 다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인구의 10%를 이슬람이 유럽을 넘겼어요. 제가 얘기했죠. 런던 시장이 이슬람이에요. 런던 시장이. 결국 유럽은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좌파라고 얘기하는 이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죠. 프로파간다. 말로는 너무 멋있는 말을 잘해. 말로는 진짜 저렇게 하면 막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 같은 말을 너무 잘해.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 정책 이런 말. 그래서 난민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다가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이 한국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제주도의 예멘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했잖아요. 예멘이 시아파의 가장 강력한 99% 이 사람들은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가는 유럽 어떤 도시 간에 강간율이 높아집니다. 이슬람의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예?
강간율이 높아지고 그냥 뭐 여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그 남자들이 유부남 아닌 남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은 아예 4명까지는 공식적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나 너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가보면 다른 여도 다 있어요. 네? 그러고 까불었다가 맞아 죽죠. 죽여도 되니까. 이슬람의 꾸란이 죽여도 되니까. 네? 이슬람은 동화가 안 됩니다. 동화. 왜요? 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리적으로. 이슬람의 꾸란은 우리 신약 성경 정도밖에 안 돼요. 얇아요. 근데 이 이교도를 친구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 보니까 코란 4장 139에서부터 144절, 3장 28절, 알라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 이교도는 친구로 삼을 수 없다. 딱 돼 있어요. 코란 5장 51절, 기독교와 유대인을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터키 같은 나라는 자기들도 별로 잘 사지도 못하면서 300억 이상의 돈을 그냥 무상으로 내줘서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을 짓게 만들죠. 그리고 언론에다가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랄 음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언론을 조작 같은 것을 해서 이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이민을 막은 거예요. 그거 안 막았으면 여러분 정말 이슬람은 포교를 위해서 살인, 강간, 거짓말, 테러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요. 죄가 아니라고요.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할 부분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여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권과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런 이슬람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슬람이 중동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계에서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아시아예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다 이슬람 국가예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아니 왜 이렇게 이슬람이 확장됩니까? 도대체 상식도 안 통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영적인 세력과,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순식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우리는 마지막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슬림은요, 처음에는 언제나 들고 나오는 피켓이 원 월드, 하나의 세계, 원 패밀리, 하나의 가정.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들고 나옵니다. 특별히 인권, 평등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 우리 하나의 세계다. 하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피스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일 때, 2% 미만이면 대부분 다른 시민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로 비춰지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미국, 호주, 한국. 2%가 안 돼요 아직. 근데 2%에서 5% 정도가 되면 다른 이민자들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소수자들을 포섭합니다. 길거리 홈리스, 감옥의 죄수들. 그래서 개종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막 권투 선수 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감옥 갔다 오면 모자 쓰고 나오잖아요. 네? 이슬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름 바꾸잖아요. 무하마드 뭐 이러면서 이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독일, 덴마크. 전체 인구의 5%가 넘잖아요, 이슬람이. 그러면 그때부터 과다하게 사회, 정치 모든 일에 개입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8%예요, 8%. 그래서 프랑스에는요, 지금 이슬람만 살고 있는 진짜 개토와 같은 지역들이 많대요. 경찰이 못 들어간대요. 공권력의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슬람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으면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케 하기 위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거나 혼란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나라,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협약을 맺었어요.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한 사람은 총리하고. 근데 이걸 그냥 깨트리고 안 지키는 게 무슬림이에요. 자기들이 조금만 힘을 가지면, 그러다가 20%가 되면 어떤 작은 일만 발생해도 그냥 일촉즉발의 폭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드,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정쟁. 이런 지하드의 명목으로 민간 무장단체가 만들어지고 산발적으로 아주 그냥 살인이 발생하고, 특별히 기독교 교회가 테러를 당하고, 그 무슬림을 반대하는 단체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 이디오피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콥트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들이 무참히 이제 참수당하고 죽잖아요. 무슬림의 전체 인구가 40% 이상이 되면 아주 광범위한 대학살이나 상습적인 테러 공격, 지속적인 무장단체의 무력 충돌들이 계속 일어난대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잖아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나라가 이슬람을 수용했다가 한순간에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이 되면 자기들 말을 순응하지 않는 모든 종교단체들을 자기 멋대로 억압하는 거예요. 살인, 폭력 아무렇지도 않게 샤리아법을 무기로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80%가 넘어가면 매일 위협이 있고 난폭한 지하드가 행해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 청소와 같은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쿠르드족이라든가 그런 난민들,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00%가 되잖아요. 그럼 오직 이슬람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고 공부하고 읽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꾸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히 세뇌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그런 나라 한번 가보세요. 예? 그런 나라 한번 가보세요. 그런 나라 가서 여러분 한번 성경책 딱 꺼내고 길거리에서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제가 웹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The Religion of Peace라는 .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하도 이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매일 얼마나 많은 이슬람의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웹사이트예요. 한 달에 몇천 건, 1년에 몇만 건, 죽는 사람이 몇천, 몇만 명. 그냥 이슬람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경제적, 특별히 군사적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지하드,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슬람을 포기했는데 안 믿으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살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전 세계가 통제를 받습니다.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점점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극과 극으로 갑니다. 극과 극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처럼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팁을 주고 그 다음에 도네이션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황폐함이 다가와요. 사랑이 없어져요. 말세가 되면 이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예요? 저것들 거 빼앗아서 우리한테 똑같이 나눠줘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세상의 이론으로는 최고의 이론이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빼앗아 나눠주는 이 인간이 나쁜 놈인데 제대로 나눠주겠어요?
빼앗아 나눠준다고 그러고 지가 다 먹지. 불합리, 불공평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게 사회주의고 전체주의.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정말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소리 하면서 나 저놈 사는 거 배 아파서 못 살겠다, 저거 빼앗아서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논리가 이제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다 통제를 받는 걸 경험했잖아요. 완벽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뭘까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그들이 전체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다 같이 눈 뜨고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무엇을 당한다고요? 목배임을 당한다. 목배임을 당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종교나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을 목베어 죽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못 빼잖아요. 참수하잖아요. 내가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싫다고 참수하잖아요. 유일하게. 그게 이슬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나왔던 사진 아니에요. 저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에요. 저 수십 명을 잡아다가 저 뒤에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다 목 베어서 죽이는 거예요. 저 다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도 한 번 참수당했잖아요. 일본 사람도 죽고, 가자 지구에서는 수업 시간에 애들 앞에서 책상에 앉혀놓고 목 베요. 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저게 불교에서 그래요? 기독교에서 그래요? 어디서 그래요? 세상에. 네? IS라고 우리 얼마나 막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까? 미국에서는 ISIS 그러잖아요. 예, 이슬람 스테이트 이라크 시리아. 그래서 ISIS. 이건 이슬람 신정 정치, 신정 국가를 이 땅에 구현하겠다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냥 참수시키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죽이고, 이슬람 아니면 그냥 뭐 선량한 사람이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다 죽이고. 우리 미국의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뉴욕. 네? 미국의 심장부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게 나 영화에서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세상에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백 명과 함께 그냥 비행기로 항공기 테러를 해서 다 죽어요. 한순간에 3,000명이 죽고 6,000명 이상이 부상자가 나왔어요. 온 미국 전체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911 있기 전에는 미국에 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미국 공항이 감동적이었다고. 신뢰, 믿음, 매너. 근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 들어오려니까 내가 완전히 나쁜 놈, 죽일 놈, 너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조심하고. 여러분, 이런 테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요,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리주의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착하다. 다 착하다.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원리주의자들 0.1%, 꾸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꾸란에. 그러니까 그 꾸란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원리주의자들 0.1%만 테러한다면 0.1%,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17억 인구 가운데 0.1%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17억 인구의 0.1%면 170만 명이에요. 170만 명이 테러를 한다면 조금만 많게 잡으면 170만 명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0.1%를 잡아도. 그런데 수백만 명이죠.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는 모두 무슬림이다. 이해되세요?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는 모두 무슬림이다. 이게 위키백과에 딱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슬람 포비아라고 그러죠. 두려움. 온 세상을 원수마귀가 묶어내는 방법이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이제 점점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오직 믿음입니다.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꼭 믿음 안 하고 해도 다 될 것 같지요. 이제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요, 이 미국도 걷잡을 수 없어질 겁니다.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그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금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나의 믿음, 우리 가족의 믿음, 정말 주님 오실 때 나와 내 가족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이번 주일 오후에 기도원 올라가야 되겠어요? 안 올라가야 되겠어요? 에? 올라가야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꼭 내가 기도원 올라가게 하려고 억지로 그러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온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그러면 식당에서 목사님 그래봐요, 다 쳐다보지. 장로님 그래봐요, 다 일어날걸. 권사님 그러면 막 여자분들이 다 일어날걸. 온 천지가 그런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상 가는 대로 다 가고 그리고 주일날 한번 잠깐 왔다가 교회 가면 나는 믿음 천국행 티켓 산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그러고 무슨 천국 가요? 그게 어디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면 그게 왜 천국이 돼요? 그게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달라요? 그게 천국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데 씨름해야 돼.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